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제목은 예수님으로 충만하라지만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주보는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됩니다. 이 주보에 이렇게 번호 써놓은 대로 이제 진행은 되긴 되는데 이 14절부터 21절까지 볼 거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은 되는데 이제 여기서 소제목으로 뽑아 놓은 그대로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보는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 에베소서 3장을 펴놓고 이제 보시면 되고 저희가 중간에 다른 구절들은 제가 이제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엔 에베소서에 있는 구절들은 또 앞뒤로 이제 찾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이게 예수님의 이제 사랑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살펴볼 건데, 모르겠어요. 사실은 설교를 이제 할 때, 뭐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얼굴에 어떻게 보면 철판을 하나를 깔고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더 두꺼운 철판을 깔고 나왔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 감기 때문에 빠진 분들이 계신데요. 저도 지금 좀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목감기가 좀 약간 심하게 걸려서요. 중간에 이제 기침을 하더라도 여러분도 기침을 나오면 자유롭게 하시고요. 저도 기침을 하더라도 그냥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오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은데, 사실 이제 목감기인데 가래가 많이 끓어요. 그래서 뭔가 미확인 물체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주목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오늘 에베소서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지는 않고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본문의 에베소서 3장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에베소서 3장의 본문에서는 이 에베소서 1장과 2장과 또 3장 앞부분까지 13절까지의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하늘에서의 삶을 이 세상에서 미리 맛볼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그것을 다루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물론 재림하시고 돌아오실 거지만 오시기 전에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에베소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13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이 앞부분까지의 결론을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하늘에서의 삶을 이 세상에서 미리 맛볼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먼저 14절부터 보시면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 자신을 넘어선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보다 더 큰 무엇인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보다, 자기 가족의 유익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죄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나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죄는 아니지만 자신만 생각하는 것은 죄입니다. 모든 죄의 중심에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이기적인 선행,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기심이 없는 죄는 없어요. 모든 죄의 중심엔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를 위하는 그 마음, 이것이 모든 죄의 이제 출발점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적인 기도는 죄입니다. 이기적인 기도는 죄예요.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지만 오직 자신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오직 자기 자신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로, 형제 자매들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로 우리의 마음도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16절을 보시면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지식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너희 각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도 않아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지식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각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엄청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셔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저희가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또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약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뭐 어디를 가서 공부를 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제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더 심화된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1학년 때 배운 것보다 2학년이 때 배우는 게 더 심화된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4학년이라면 교수는 아니면 강사는 여러분이 3년 동안 앞의 과정을 이수했다는 전제하에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죠. 만일 여러분이 앞의 과정을 충실하게 공부하지 않았다면 뒤의 과정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은 어느 분야의 과정에서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배움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앞의 과정을 생략하면 뒤의 과정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앞의 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분야의 학문이라면 머리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의 경우는 달라요. 여기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의 경우에는 머리로 이해한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에서 실천해야 의미가 있고 다음 성장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 남자가 대학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럼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가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또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학위를 받기 위해서 모든 어려움을 감내할 겁니다. 그렇죠. 여자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줌마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집안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학위를 받기 위해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간증은 아니겠지만 자기가 어떻게 학위를 취득했는지 막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막 어려움을 감내하고 막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유독 핑계를 대요. 성경을 배우고는 싶지만 가족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싶지만 직장에 다녀야 하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게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 중 상위 항목이 아니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분명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지만 영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한 채로 머물러 있게 되었어요. 나이를 먹으면서 학년만 올라갔을 뿐이지 앞의 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학년에서 배워야 할 것들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삶을 통해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몸은 커서 외형적으로는 성인인 것 같은데 구원받은 지는 오래된 것 같은데 내면은 여전히 갓난 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들 대부분이.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우리 전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모두 한 몸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살과 뼈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고 몸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며 또 기능하고 있습니다. 기능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지붕 아래로 모이면 우리는 저마다 서로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교회가 나의 관심사를 중요하게 여기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저마다 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렇죠. 교회는 이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고 서로 각기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몸 전체의 유익에 대한 것으로 돌리긴 쉽진 않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서로 다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 마음으로 묶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에 대해 관심을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관심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에만 참석하는 사람은 그런 분들도 있죠.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 1시간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일주일이 168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24 곱하기 7하면 168시간인데 168시간 중 단 1시간을 가지고 나머지 167시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불리하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저는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판단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저는 몰라요. 저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정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주일 오후 예배나 오전 성경 공부나 수요 기도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참석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문맥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읽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절에서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읽냐면 이제 내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적용을 해요.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걸 나 자신에게만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넘치게 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데 성경은 지금 이 본문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또 에베소서 문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이 구절의 의미를 알기 위해선 앞뒤 전후 문맥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구체적인 무엇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저는 죄를 지었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죄를 짓지 않는 순간에 죄를 많이 짓고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기 이전에도 죄를 지었고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많이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고 살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죄를 짓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에게는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원함은 있지만 행할 능력이 없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원함만 가득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는 한탄만이 가득한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소유하신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신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지 아세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을 봤다는 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죄를 지으려는 마음조차 가진 적이 없으셨어요. 그분에게는 어떠한 불법이나 조그마한 잘못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찾지 않으셔도 돼요. 아시는 구절에 이것을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절에선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예수님에 대한 지금 설명이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봤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저희는 모두 주님의 영광을 맛볼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늘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맛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의 피로 씻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것은 어떻고 저것은 어떻고 하면서 다른 형제와 다투거나 서로 자신이 더 성경적이고 자기가 믿음이 더 좋고 자기가 더 잘났다고 싸우는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가득 차게 돼요. 자신을 드러낼 땐 우리 자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죄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자신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건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은 죄인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떨 때 좀 안타까울 땐 어떤 때가 있냐면 이제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물론 좋은 의도로 하겠지만 자기 자신만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자기 자신만을. 아마 하늘나라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저는 간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느 누구도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선 누구도 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주장하거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미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하늘나라에선 우리가 지금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면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는 어느 누구도 서로를 미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를 미워하는 것은 죄인데 하늘나라에는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 하늘나라에서도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러는 것처럼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또 다른 형제자매를 미워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늘나라도 이 세상과 같은 곳이 되고 말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고 또 성경을 배우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형제 자매를 미워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또 미워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늘나라에선 우리가 서로 절대로 미워하지 않고 영원히 함께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에 하늘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서로 미워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과 같은 그 마음을 갖고 살게 되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거나 주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나보다 못해 보이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1차적인 기준이고 더 중요한 기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옆에 또는 앞뒤에 앉은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죠?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된 겁니다. 만약 우리가 형제를 이렇게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3장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 안에 계셨던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바울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 간구하오니 저희가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서로를 비판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서로를 파괴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성경을 좀 모른다고 해서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성경 지식을 통해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지식만 가지고서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누구도 도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파괴시킬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14절을 보겠습니다. 1번에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저는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둘째 출생을 했습니다.
저의 첫째 출생은 아담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 출생을 통해 저는 이 세상으로 왔고 제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 이것이 저의 첫째 출생이죠. 그 첫째 출생을 통해서 저는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저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선을 행하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제 안에 있는 아담의 본성을 훈련시키거나 개선시킨다 해도 저는 여전히 죄의 본성인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죽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땐 단 두 사람만 보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땐 하나님의 시야에는 단 두 사람만 보입니다. 한 사람은 아담이고 다른 사람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아담 안에 있어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래서 저는 성령님에 의해 새로운 출생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때 저는 새로운 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가 되셨고 저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출생을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아담의 본성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새로운 출생을 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단 한 번도 죄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언젠가 저도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습대로 변화될 겁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그런 모습을 갖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지를 놓고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논쟁을 했었어요. 다른 사람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외모로 변하게 된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아무 꺼리낌 없이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살아간다면 예수님과 똑같은 외모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과 똑같은 외모를 하고 있다 해도 지금처럼 다른 형제를 미워하고 뒤에서 험담이나 하고 살아간다면 예수님과 똑같은 외모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과 똑같은 외모를 하고 있다 해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다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른 형제를 미워한다면 누가 여러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관이나 하겠어요? 그렇죠. 어떤 살인자가 아무리 잘생겼다고 해도 누가 그걸 잘생겼다고 칭찬하겠어요? 그렇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키가 얼마가 될지, 우리의 키가 머리 모양이 어떻게 될지, 모두 남자로 변할지에 대해서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이게 누군가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여러분은 변호사를 찾아갈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키가 큰 변호사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키보다 내면에 있는 어떤 그 변호사의 능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모든 사람들이 잘생긴 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곳에 가면 너만 못생겼으니까 가고 싶지 않은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전에 어디서 봤는데 뭐 어디 그 헬스클럽 그 광고를 누가 찍은 사진을 올려놓은 걸 봤는데 이렇게 그 써 있었다고 해요. 그 광고에. 뚱뚱하고 못생긴 것에 지치셨죠? 이제는 못생기기만 하세요. 이렇게 써 있었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헬스클럽에서 살은 뺏을 수 있지만 얼굴은 바꿔줄 수 없다는 거죠. 저는 모든 사람들이 잘생긴 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생긴 곳에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의 내면이 예수님과 같은 곳에 가고 싶어요. 저는 모든 사람들의 몸에서 광채가 나는 곳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의 내면에서 아름다운 광채가 나는 곳에 가고 싶어요. 저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흘러넘치는 곳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저는 성령님께 근심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 양심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채 두고 싶지 않아요. 제가 잘못을 행할 때 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될 어떤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중보자나 변호인이 필요하지 않게 될 한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의 손과 마음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을 필요도 없고 용서를 구하러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아갈 필요도 없는 그 날을 저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두 마음을 품고 흔들릴 필요가 없게 될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더 이상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울부짖을 필요도 없게 될 날을 고대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속으로 많이 되뇌이는 구절이 이 로마서 7장 24절이에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는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될 날을 고대합니다. 단순히 외모만 예수님처럼 변화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면이 그분처럼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만, 자기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 가족을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16절을 보시면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하나님께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죄도 전혀 없어요. 범죄나 실패도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네, 앞으로 넘겨서 에베소서 한번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순서를 잘 보세요.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했죠. 믿은 뒤에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순서예요. 복음을 먼저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신뢰했고 그 신뢰한 게 믿은 것이죠. 그 뒤에 거룩하신 영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봉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칼빈주의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거룩하신 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Holy Spirit. 이것은 성령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번역하지 않았죠. 거룩하신 영이라고 번역했어요. 이것은 성령님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를 보시면 거룩하신이라고 할 때 영어로는 소문자로 홀리라고 되어 있어요. 소문자로. H가 소문자로 되어 있을 때와 대문자로 되어 있을 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것은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홀리 스피릿. 그래서 이것은 성령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소문자로 되어 있는 것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특징을 말하는 것이요. 이 영, 성령님, 스피릿, 이 영을 꾸며주는 말이에요. 이 영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름이 아니라 특징이 그렇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때 한 영이 거룩한 특징을 가진 한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그 영은 특징이 거룩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들 안에는 거룩하신 영이 거하고 계신데 그들은 전혀 거룩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는 순수한 생각만 하시는 영이 거하시는데 그들은 전혀 순수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는 주님께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영이 거하고 계신데 그들은 자신을 전혀 내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의롭게 살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1장 14절을 보시면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상속 유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속 유업이라고 하면 하늘나라의 저택이나 상급과 같은 어떤 물질적인 것들만을 생각합니다. 저는 하늘나라에 가서 살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고 또 행하고 있는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할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그대로 가진 채 통치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잘못된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완전히 혼란의 도가니가 됩니다.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통치한다면 지금 우리는 세상을 통치하기는커녕 우리 감정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성질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시를 통치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기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우리는 왜 유업이라고 하면 물질적인 것들만을 생각할까요?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세요.
위로 올라가서 1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얻었다고. 이 구절에 의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이미 상속 유업의 계약금을 받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이미 상속 유업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상속 유업을 받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에베소서 1장에 의하면 우리의 상속 유업은 하늘나라에 있는 저택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상속 유업은 도시들을 통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도시를 통치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이미 받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의 상속 유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하심, 죄 없으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를 상속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이러한 것들의 계약금을 이미 지불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는 거룩함과 의로움과 순수함과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미 있어요.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성장해 나아가도록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의 지식은 성장해 가는데 여러분의 사랑은 성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형제들과 마귀처럼 물고 뜯고 싸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성장하지 않은 채 머리에서 지식만 성장하게 되면 그 지식은 결국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망쳐버리게 되고 말 겁니다.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매우 똑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so loved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매우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똑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이제 에베소서 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으로 돌아가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머릿속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지식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도 않아요.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마음속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에만 거하시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거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식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지가 아무리 크고 무성해도 뿌리가 작으면 나무는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관계가 파괴되는 이유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나무의 뿌리가 가지만큼 커야 나무는 땅에 단단하게 박혀 있을 수 있어요. 건강한 나무는 그 나무를 뿌리를 파보면 가지와 뿌리가 비슷한 크기로 자라 있어요. 사람들은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이건 좋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명령하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머리만 커진다는 데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교회를 찾습니다. 특히 킹제임 성경을 믿는 사람일수록 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이거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줄 교회를 찾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머리를 채우려고 하는 데에만 온통 관심이 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독립침례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이 각종 교리로 머리를 잔뜩 채우고 나서는 교회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판을 하고 결국 떠나가 버립니다. 삶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킹제임 성경을 믿는다고 그러고 세대적 진리 다 배우고 했는데도 삶에서 어려움이 닥치자 아예 교회도 떠나버리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가 채워진 만큼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리를 배운 만큼 사랑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겉으로 가지로는 화려해 보여요. 배운 교리도 많고 막 화려해 보이는데 안에 뿌리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뿌리가 무슨 뿌리냐면 사랑의 뿌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랑의 뿌리, 성경은.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은 어디까지 다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범위가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의 사랑과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사랑은 어디까지 다 있나요? 여러분 옆에 앉은, 특히 이제 부부가 앉았을 땐 저도 거기까지는 다 있겠죠, 사랑이. 옆에 앉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나요? 옆에 앉은 형제 자매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앉아 예배를 드리는 여기 모인
많은 무리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 무리도 이 사람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맞아 그 형제는 사랑이 없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전체 몸은 고사하고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 내 옆에 내 주위 금방 3m에 앉은 사람들 사랑하는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랑하기는커녕 이름도 잘 몰라요. 그렇죠? 교회에서 인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영하는 것. 정말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집안 교육을 잘 받은 그러한 이제 아이들, 집안에서 부모님께 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은 인사를 잘해요. 아마 우리 교회도 어린 그 친구들 중에 인사 아주 잘하는 친구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배꼽 인사라고 하죠. 인사를 굉장히 잘해요. 아이들이 다.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형제님의 어떤 신앙을 그 형제님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는데 말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모님을 통해선, 그 자녀를 통해서는 무엇인가를 분명히 집에서 가르치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잘 못하는데 계속 의식적으로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특히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사명감을 갖고 인사를 하고 아주 환대를 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도 그냥 온 사람은 없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저도 지금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또 저희 자매 또 친척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제발 구원받게 되기를 또 교회에 나오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간절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도 그냥 온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 간절히 10년, 20년 동안 기도해서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인사도 제대로 안 해요. 본척 만척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온 그리스도인과 우리는 너무 괴리가 커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어디로 가라. 그러면 누가 너를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가면 진짜 그 사람이 맞아요. 그 사람을. 만약에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한 게 돼 버리실 거예요. 그렇죠? 진리침례교회로 가라. 그러면 거기서 형제들이 너를 맞아줄 것이다. 맞아주질 않아요. 본척 만척도 하고. 그렇죠?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환대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제가 이전에도 설교도 할 때 말씀드렸죠.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간접적으로 추론해 보면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서 그 아버지,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하고 있다는 건 본문을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따지지 않았죠. 내가 뭘 했어? 하고 따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때리지도 않았고. 그렇죠. 환대해 줬어요. 그냥 꼭 끌어안아 줬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을 감고 하늘나라의 셋째 하늘에서 눈을 딱 뜨면 아마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실 거라고 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책망하시겠지만 처음 우리를 만났을 땐 우리를 환영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끌어안아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마치 아버지가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 그 탕자를 자기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꼭 끌어안아 줬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교회에 오는 누군가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그 사람을 우리가 대하는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다면 냉대를 받겠죠. 완전히. 쳐다보도 안 보시겠죠. 그렇죠. 우리가 대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대우를 받는다면. 그렇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고 남편과 아내를 묶어주고 교회를 하나로 연합시켜주는 것은 은혜와 긍휼과 친절과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연구해야 할 주제는 대환란이나 천년왕국에 대한 교리만이 아닙니다. 이것들도 연구해야 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에 대한 교리를 연구하지 않으면 균형을 잡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말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진짜로 존재하죠.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란 게 없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 안에 진짜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거하시는 거라고 얘기를 할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분을. 사람의 몸에서는 머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아닌 마음속에 거하시는 걸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땐 머리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거하세요. 성경에 명확한 이유는 안 나와요. 근데 아마 예수님과 머릿속으로 논쟁하지 말고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마음에 거하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18절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이게 지금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바로 나와요 본문에.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제 예전에 어떤 분은 이게 이제 우주에 대한 표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본문 문맥을 아무리 봐도 우주에 대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문맥에선 지금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주보다 훨씬 더 큰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렇게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으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처럼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구원받기 전보다 더 멀리 죄의 길을 갈 때도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죄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때도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몸뚱이는 교회에 나오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길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멀리 죄의 길을 가도 그곳까지 이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제가 죄의 길을 가다가 방향을 틀어서 또 다른 죄의 길로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폭, 너비가 넓기 때문에 거기에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주님을 위해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해도 주님의 사랑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높아서 제가 그 위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죄를 짓고 타락해서 아무리 깊은 곳까지 떨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더 깊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스펄전이 예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절망의 성에는 지하 감옥이 있는데 나는 자주 그곳에 빠지곤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주 절망에 빠져서 그야말로 평지가 아니라 완전히 지하로 그렇게 내려간 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깊은 지하로 내려가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요. 그래서 우리를 끄집어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뛰어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고 로마서 8장에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멀리 도망가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길어요. 아무리 깊이 땅속으로 들어가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를 가건 어떤 환경에 처하건 하나님의 사랑이 이르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제가 어디를 간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저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올 것입니다. 제가 가는 곳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은 길기 때문에 만일 제가 너무 멀리 떠나버린 채로 죽게 된다면 살아서 예수님께 가진 못할지는 모르지만 죽어서는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을 떠났다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죽었다, 이 세상에선 죽어서 눈을 감고 눈을 뜨면 셋째 하늘에서 눈을 뜨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다가 돌아오지 않은 사람도 셋째 하늘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럼 의아하게 생각하겠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어렸을 때 구원받았지만 평생을 예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도 저를 버리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너를 구원한 것은 내 피로 너를 구원했고 내 사랑으로 너를 여기까지 다시 데리고 왔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죽음도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해 이런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가 그 이상의 것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을 정도로 길고 넓고 높고 깊은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우리의 사랑이 우리 자신은 뛰어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사랑이 우리 자신을 넘지 못한다면 그건 죄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 자신을 넘어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사랑은 작은 우리의 몸뚱아리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 우주를 휘감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놓고도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을 넘어서 슬픈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해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사랑이 더욱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의 뿌리가 더욱 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작년에 형제 자매를 사랑했던 것보다 올해는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한 교리를 많이 배운다 해도 사랑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절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교리와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험담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한치도 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배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어요. 저를 있는 그대로. 단지 제가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 다른 형제 자매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넘치는 사랑을 받았으면서 다른 형제 자매에게 사랑이 한 방울이라도 흘러갈까 봐 도끼 눈을 하고 쳐다본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영적 성장은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형제와 자매만 사랑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내가 그 형제는 용서하나 봐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물불 끓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19절을 보겠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9절, 에베소서 3장 19절.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성경에 기록된 표현 한번 잘 보세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을 뛰어넘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을 뛰어넘는데요.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과 사랑에 알맞은 비율이 있어요. 정확한 비율이 무엇인지 알진 못하지만 사랑이 항상 지식보다는 커야 한다는 게 알맞는 비율입니다. 동률을 이루어서도 안 돼요. 지식과 사랑이 있으면 지식보다 사랑이 항상 커야 돼요. 그래서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속성도 있어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진노하시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원수를 갚으시지만 우리는 원수를 갚아서는 안 돼요.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속성이지만 우리는 그 부분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본받아야 될 가장 핵심적인 성품이 있어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으로 충만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오래 참아줘야 돼요. 주님께서 친절하신 것처럼 우리도 친절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꼬거나 비아냥거리거나 험담하지 말고 친절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에 속한 옛사람의 성품이 아닌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의 열매를 추구해야 됩니다. 20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물질적인 것과 연결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의 재물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구절은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문맥을 벗어나지 않아요. 이 구절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상속 유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하는 것 이상의 사랑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친절과 긍휼과 오래 참음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하는 것 이상으로 친절과 긍휼과 오래 참음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와 사랑과 친절을 넘치도록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친절 이런 걸 넘치도록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기를 원하세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함부로 그런 걸 원하다가 큰일 날 수가 있어요. 큰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은혜와 사랑과 친절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과 친절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충만한 은혜와 사랑과 친절을 가지고 혼자 즐기고만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친절이 넘치는 분이시기 때문에 혜택을 본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사랑과 친절이 넘치면 혜택을 보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의 형제 자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러분에게 은혜와 사랑과 친절과 긍휼과 오래 참으심이 넘치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한 것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야 그런 것이 넘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래 참아야 될 상황이 되어야 오래 참음이 넘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야 될 상황이 되어야 은혜가 넘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오래 참게 하는 상황이 되어야 여러분이 오래 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고는 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신 것처럼 대해야 됩니다. 그렇죠? 나를 이따위로 대했겠다. 내가 가만두나 봐라. 내가 두 번 다시 한번 여기 오나 봐라. 이러한 반응은 예수님께서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셨다면 이 땅에 오셨다가 바로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은사를 주셔서 아무런 연습을 하지 않고도 피아노를 잘 치게 되었으면 좋겠다. 과한 욕심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저를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믿으시나요? 부흥 교회 같으면 아멘 하고 많이 할 텐데. 일단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저를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만드실 능력이 있으시죠? 그렇죠? 주님께 분명히 그런 능력이 있어요. 주님은 제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는 피아노 실력을 저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을 구합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것을 구합니다. 우리는 결과만을 구해요. 결과. 우리는 과정은 원하지 않아요. 가능하면 작은 과정을 거쳐서 큰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전문용어로 도둑노심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잖아요. 작은 과정을 거쳐서 큰 결과를 원하는 것. 예수님은 사랑이 충만하시고 은혜가 넘치시는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감명을 줘요. 그렇죠? 죄인에게도 자비롭게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여 지금 저들을 바로 다 불을 내려서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누가 감명을 받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도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에 감동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이라면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과정은 거치고 싶지 않아요. 바로 즉시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해요. 예수님처럼 죄인들에게도 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기는 하지만 죄인들을 상대하고 싶지는 않아요. 누군가 우리에게 죄를 짓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소유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황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모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안에 계셨던 성령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 가신 발자국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하긴 하지만 그분의 발자국을 따라가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절을 찾아서 보여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영원히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그분의 영광이 영원히 교회에 충만하게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에요. 여러분도 영원히 형제를 사랑할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별로인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얼만큼 사랑하셨냐면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해야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은 서로 사랑하지 않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서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다른 형제를 선하게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지금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서로를 선하게 대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나중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저를 사랑하지 않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를 사랑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요. 하늘나라에 가면 형제님을 사랑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네요. 이렇게 얘기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하늘나라에 가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를 사랑할 거예요. 그리고 저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할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한다면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에베소서 3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 그건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하늘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이 지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작년에 서로를 사랑했던 것보다 올해는 더 사랑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적어도 어떻게 보면 그건 어렵지 않아요. 작년에는 서로를 거의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당장은 우주를 뛰어넘는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로 서로를 사랑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작년보다 좀 더 서로를 사랑할 수는 있을 겁니다. 작년보다 좀 더 사랑하는 일은 없잖아요. 아주 조금만 사랑해도 작년보다는 더 사랑하는 것이니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보이지 않아요. 저의 눈에는 한 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큰 것입니다. 제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다 보진 못할 겁니다. 제가 지옥에 내려가 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측량하진 못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갈보리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자에 앉아서 예수님처럼 통치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를 바라십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 나온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을 읽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우리가 따라야 될 본을 보여주고 계시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시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여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왕자에까지 높여지셨습니다. 우리는 상속 유업에 대해 들으면 왕자를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왕자가 아닌 그 위에 앉으신 분을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하늘나라에 있는 저택을 소유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천년왕국에서 도시들을 통치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교리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성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광고판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좀 더 당기자는 거예요. 당기자는 것.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일하셨듯이 여러분 안에서도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동의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동의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곳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에 모인 사람 중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140명. 점심때 보면 한 180명이 모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형제자매 몇 명이나 되나요?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여러분도 사랑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이 그러셨듯이 자신을 따르는 우리도 스스로 낮춰 겸손하게 되고 우리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온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의 지식보다 여러분의 사랑이 더 뛰어나게 되기를 간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지나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